자, 84쪽입니다. 신구의 삼업 중에서 신구가 공양을 올리고 싶은 마음을 도와줘서 마음이 한 것이다. 삼업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죠? 예. 불교에서 업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미래의 나의 삶을 결정되는 게 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업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 살고 미래에 좋은 삶이 이어진다라고 보지 않아요. 법의 결과는 분명히 온다.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를 들어서 망고 씨앗을 심었는데 아보카도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그게 업입니다. 근데 이 업을 좀 세분화시켜서 뭐라 그래요?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은 뭐예요? 신은 몸이죠, 몸. 구는 말, 입으로 하는 말, 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은 몸과 말과 행위와 말과 마음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업에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신구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몸을 바르게 하고 말을 바르게 하고 또 마음을 바르게 하면은 좋은 업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반대로 나쁜 업을 쌓고 있어. 나쁜 생각을 품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수행자는 이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신구의 삼업을 계속 선하게 쌓으려고 해야 돼요. 마음이 공양을 올리고 싶어서 공양을 올리는데 만약 죽어서 다른 생을 받게 된다면 몸이 받게 되느냐, 마음이 받게 되느냐. 수행자는 마음이 받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한 말을 들었는가? 예, 듣습니다. 다시 지금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가? 예, 듣고 있습니다. 먼저 있던 마음이 들었는가? 아니면 지금 있는 마음이 들었는가? 현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는 행위, 마음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차림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마음이 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마음은 생각과 감정의 역할도 하지만 아는 역할을 마음이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롯데리아나 뭐 버거킹이나 사람 많은 패스트푸드점에 갔어요. 내가 오른쪽 테이블에도 사람이 많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 왼쪽 테이블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내가 여기 가만히 앉아서 아, 오른쪽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봐야지 하면은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아, 나 왼쪽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야지 들어봐야지 하면은 어떻게요? 왼쪽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귀는 그대로예요. 그죠? 그걸 듣게 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주의를 기울일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깨에 옷자락이 닿아 있는 느낌을 알아차려 보세요. 느껴져요? 느껴지죠? 제가 말하니까. 왜 느껴져요? 마음이 주의를 기울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아는 역할은 마음의 역할입니다. 예.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할 때 시오민 수행에서 마음을 바쁘게 일을 시켜라 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죠? 그 마음은 뭐예요? 아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는 마음. 알아차려지는 마음을 바쁘게 하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일어난 먼저 마음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 다시 일어난 마음이 안다. 그러면 이 마음이 다음 생으로 갈 수 있겠는가? 수행자가 말합니다. 지금 일어난 마음도 사라지듯이 죽은 마음은 사라지고 다음 생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렇다. 그것이 바른 견해다. 지금 방금 일어난 마음도 없어지고 새로운 마음도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하는데 어떻게 다음 생까지 이어져서
하겠는가? 그러나 그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지만 그 마음에 종자가 있다. 망고를 먹으면 종자가 있어서 그 씨가 다시 나듯이 마음에도 종자가 있다. 그래서 다음 마음이 일어난다.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한 마음이 한순간에 구태때때인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 종자에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나는 것이다. 만약 악업을 지어도 같은 구태때때인이 일어나는 것이다. 수행을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축생이 된다. 왜냐하면 어리석기 때문에 축생이 된다. 다시 말하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가 없어 어리석기 때문에 축생으로 태어난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하고 있는 어떤 반복적이고 자동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한다면 그 행위가 이어질까요? 이어지지 않아요. 그죠? 네. 그게 좋은 행위라면 이어질 수 있어요. 이어가겠죠. 근데 그게 나쁜 업을 쌓는 행위라 그러면은 알아차리면 마음이 자동적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태를 잡고 그러는 거예요. 꾸떼대대인이요? 아, 그래요? 찰나예요? 찰나? 선생님, 70, 쪽이요? 아, 그러네요. 선생님 진짜 기억력 좋으시다. 맞아요. 예, 음,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죠. 예. 찰나에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꾸떼대대인이라고 하는 거네요. 꾸떼대대인. 그죠? 어, 아주 빠른 순간에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네요. 네,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모양은 없지만 힘이 있다. 종자를 다시 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마음이 평화롭고 얼굴이 편안해지는 그런 힘이 있다. 화가 나면 속이 부글부글 끓고 뜨겁고 열이 나고 얼굴이 뻣뻣해진다. 바로 그 마음의 힘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좋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몸이 건강해지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그죠? 나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아파져요. 예,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5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인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사기를 잘 치는 사람도 인상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주의해야 되는데 어, 사람의 어떤 인상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구나라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음, 좋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좋은 화장품을 쓰는 것보다 좋은 얼굴이 나옵니다. 탐심이 있으면 아기가 나고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거 아니었나요? 네. 탐심이 있으면 아기가 되고 성내는 마음이 있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종자가 그 마음 속에 남아 있다. 마음 하나에 그것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럼 마음이 잘 바뀌나요?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저 사람이 무엇을 하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여실히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마음의 습성을 잘 못 바꾸는 것 같아요. 수행은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마음을 좋게 하는 작업. 근데 이런 거요. 내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바꿔요. 그죠? 음, 오직 나밖에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관찰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는 게 뭐예요? 신구의 삼업을 잘 지금 이 순간 쌓는 거예요. 항상 지금 이 순간. 과거를 후회할 필요도 없고 미래를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선한가, 말이 선한가, 행위가 선한가 자꾸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 선한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악한 결과도 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생기는 것인데 원인은 결과를 만드는 종자이며 결과를 만드는 힘이 있다. 누군가가 심판을 해서 결과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선업과 불선업의 종자가 있어서 그 종자의 힘으로 다음 결과가 있다. 탐심이 있으면 그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느낌이 있고 성냄이 있으면 그 성냄 때문에 일어나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탐심과 성냄은 우리가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주인이 탐심인가, 성냄인가, 아니면 지혜인가. 우리가 마음에 어떤 틀이 있거든요. 좋아, 싫어, 뭔가를 분리하고 뭔가를 이렇게 결정하는 마음의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틀을 자유롭게 만드는 게 수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탐심과 성냄에 그것의 성질인 힘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 성질 때문에 성냄이 일어나면 얼굴이 부르락하고 평화롭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탐심과 성냄이 가지고 있는 힘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느낌으로 알아야 한다. 자, 알아차림의 대상 중에 느낌이 있죠. 여러분 그 고행과 수행 같은 경우는 이 느낌을 많이 보게끔 합니다. 뭔가 일어날 때 그 느낌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많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탐심이 있으면 악의가 되는 그러한 성질이 있다. 악의가 뭐예요? 입이 되게 크고 무엇이든 집어삼키는 성질이 있는 그런 불교에서 말하는 약간 욕이죠. 예.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픈데 주머니에 돈도 있고 시장에 음식도 있는데 아까워서 사 먹지 못한다. 이것은 탐심 때문에 사 먹지 못하는 것이다. 그죠?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사 먹지 못한다는 거죠. 탐심은 지금 현재도 굶주리게 하고 다음 생에도 굶주리게 한다. 그래서 아기는 아무리 많이 먹고 많이 받고 얻어도 만족할 줄 모르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불러 할 줄 모른다. 그것의 성질이 바로 아무리 많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다. 욕심이 많냐, 적냐라는 것을 보는 기준은 여러분, 지금 이 삶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하느냐라고 보면 돼요. 네. 늘 불만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늘 불만족. 그 사람 늘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욕심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불만족하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만족하며 살고 있느냐, 보는 겁니다. 몸은 하나인데 자동차는 여러 개를 사요. 몸은 하나인데 그릇은 여러 개 사요. 몸은 하나인데 음식은 굉장히 많이 사서 비축을 해놔요. 다 욕심입니다. 그리고 다 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미얀마에서 장사를 하거나 일을 하면 많이 벌지 못하지만 미국이나 한국에서 장사를 하면 많이 벌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거기에 가서 많이 번다고
배부르고 만족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만족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죠? 마음은 만족을 몰라요. 조금 번다고 만족하고, 많이 번다고 만족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계속 더 벌고 싶고, 더 갖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10억, 9억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1억만 더 있으면 10억인데. 그죠? 1억을 더 채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90억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10억만 더 있으면 100억인데. 100억만 되면 좋겠다. 생각할 거예요. 9천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은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1억인데. 그죠? 다 그렇게 삽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계부채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가계부채가 많아요? 돈이 있으면 그만큼의 규모에 맞는 집을 사거나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또 돈을 빌려가지고, 그죠? 더 큰 집을 사거나 임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빚이 많이 있는 거죠. 볼게요. 파욱도에서는 무조건 한 가지씩만 먹는다. 고기도 안 먹고 채식만 하는데 콩이나 나물 등 한 가지만 가지고 먹는다. 그들은 수행처에서는 알아차리며 먹기 때문에 탐심이 적어 조금 먹지만 탐심이 많은 사람은 호텔 등 다른 곳에서 많이 먹는다. 이렇게 어떤 것을 먹든지 알아차림만 있으면 조절해서 먹을 수가 있다. 여러분, 많이 먹으면 행복해요? 많이 먹으면 만족감이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불만족감이 더 생기지 않아요? 예. 몸도 찌뿌둥해지고, 예. 배부르는 게 더 힘들지 않아요? 탐심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게 아닙니다. 끝없는 불만족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 파옥사에도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아니, 이 파옥 수행처를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파옥이 미얀마에 몇 군데가 있거든요. 몇 곳이 있는데, 아주 큰 파옥이 있어요. 거기 갔다 온 분들은 병을 많이 얻고, 음식이 음식이 위생적이지 않아가지고, 설사병 걸리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수행을 좀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매묘라는 곳에 있는 파옥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제가 잠깐 들렸었거든요. 잠깐 들렸었는데, 음식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호텔 요리사가 거기서 요리를 해준대요. 예.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수행처에서 이렇게 음식이 맛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수행처마다 음식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먹으면 수행을 못해요. 또 저녁을 안 주니까 점심 때 또 많이 먹으려고 하거든요. 수행을 못합니다. 볼게요. 소바지 공의 큰딸이 너무 많이 먹어서 뚱뚱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있을 때부터 수행을 해서 팔계를 지키며 알아차림으로 먹으니까 알맞게 먹었다. 여러분, 팔계가 수행처에서는 팔계를 지키잖아요. 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후불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정오 이후부터는 음식을 먹지 않는 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 없죠. 일단은 저녁을 안 먹으니까 알아차림만으로 먹으면 배부른 것을 스스로 알아서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체중이 많이 줄었다. 그전에는 자동차 안에서 앉으면 차 안이 비좁았는데 이제는 살이 많이 빠져 그렇지 않으니 주위 사람들이 모두 놀란다. 자, 먹을 때 알아차림 해야 됩니다. 먹을 때 알아차림이 힘들어요, 근데. 그죠? 왜냐면 이성의 끈을 놓고 충동에 의해서 먹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참 힘듭니다. 뷔페 같은 데 가면은 정신없이 먹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배탈 나죠? 먹을 만큼만 맛있게 맛을 음미하면서 먹으면 돼요.
이렇게 알아차리면 좋은 것이다. 이 예는 탐심에 대해 말한 것이다. 우리가 알아차림을 몸에 대한 감각, 마음, 느낌 이렇게 알아차리지만 알아차림이 발전되면은 욕심과 성냄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어느 순간에 내가 욕심이 일어나나, 또 어느 순간에 화가 일어나나, 욕심은 얼마나 일어났다 사라지나, 화는 얼마나 이어가나, 그 이어서 어떤 마음이 또 올라오나 계속 알아차려 보는 거예요. 예. 욕심과 성냄을 싫어하지 마시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자꾸 관찰하세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이 어떤 건가? 성냄이 어떤 건가? 관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성냄에 대해서 말하겠다. 성냄은 서로 싸우는 것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늘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성냄의 성질은 뭐냐면은 파괴하는 거예요. 뿌리치고 파괴하고 혐오하고 이게 성냄의 성질입니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강의를 듣고 있는데 지루해. 지루한 이 느낌도 성냄이다라고. 만족하지 않으면 성냄이에요. 가다가 돌뿌리에 발이 딱 걸려서 부닥쳤어. 그래서 다리가 아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화가 나요. 성냄은 통증과 굉장히 유사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면 성냄이 올라와요. 아프면. 그래서 환자들이 짜증이 많이 있잖아요. 내 자신이 좌선을 할 때에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것이 못마땅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안절부절 못한다. 이것이 바로 성냄이다. 여러분 명상을 할 때 어떤 작은 목표를 만들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명상 중에 아주 편안해져야지. 행복해져야지. 안정감을 느껴야지. 이런 목표를 잡기 시작하면은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목표를 잡는 건 욕심이에요. 그죠? 근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냄이 되는 겁니다. 자, 욕심과 성냄은 아주 단순해요. 뭐냐면은 내가 이만큼의 욕심이 있어. 근데 이만큼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어. 그럼 화는 얼마큼 일어나요? 이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의 욕심이 있었어. 욕심은 뭐예요? 바라고 원하는 게 욕심이에요. 기대하는 게. 예. 근데 요만큼의 욕심이 기대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럼 화는 얼마큼 돼요?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자, 화를 줄이려면 뭘 줄여야 돼요? 욕심을 줄여야 돼요. 예. 욕심이 없는 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를 통찰한다, 관찰한다 그러면은, 화가 나면은, 뭔가 지금의 이 사건에 바라고 원하는 게 뭐였지? 한번 성찰해 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게 없는 화는 없어요. 내가 누군가의 뭔가를 기대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그만큼 일을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화는 없습니다. 근데 뭘 제일 욕심을 많이 부려요? 제일 어떤 것에 기대를 많이 해요? 나라는 존재에 기대를 많이 해요. 그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그런 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욕심이죠. 근데 누가 나를 모욕했어. 나를 무시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화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욕심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날 때마다 지금 내 화 밑바닥에 있는 욕심은 뭔가 자꾸 자꾸 성찰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화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화의 정당성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그죠? 당연히 이런 상황이면 화가 나야 돼. 저 인간은 나쁜 놈이야. 음. 그래서 나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상대편은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죠? 음. 네. 그리고 더 화를 내. 더 화를 낸단 말이에요.
고통만 이어지는 거죠. 수행하는 사람은 화가 나면은 지금 이 순간 화를 나기 위한 욕심은 뭔가 성찰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화의 원인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게 내가 부리고 있는 욕심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화는 줄어들어요. 자연스럽게. 예. 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만족하지 못해서 못해 못마땅해 하고 싫어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편치 않고 고통스럽다. 여러분 위파사나 수행은 이런 거예요. 앉아서 명상하면은 어떤 것이건 그냥 관찰의 대상이 되면 돼요. 다 받아들이면 돼. 더위, 지루함, 짜증, 분노 무엇이 일어나건 그냥 다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보면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좋은 상태, 내가 원하는 어떤 상태로 가려고 기대감으로 명상을 하면은 반드시 화가 일어납니다. 성내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못마땅한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그때 일어난 자신의 마음을 보아야 한다. 그러면 성냄이 없어진다. 그렇죠? 그때 일어난 나의 욕심이 뭔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못마땅한 짓을 하거나 내가 싫어했을지라도 내가 못마땅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즉시 알아차린다면 알아차림을 하는 것과 동시에 속에서 열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이 가라앉으면서 편안해진다. 이게 뭐냐면 알아차리면 화와 내가 붙어 있지 않고 딱 떨어지는 느낌을 듭니다. 그게 탈동의시예요. 관찰한다는 게 뭐예요? 떨어져야지 보여준단 말이에요. 눈에 찰싹 붙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떨어져야지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화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화를 내고 있었는데 알아차려봐요. 그럼 그 상황이 되게 유쾌해져요. 아, 마음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재밌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탐심이나 성냄이나 어떠한 것이든지 일어날 때마다 바로 알아차리면 알아차리는 힘이 좋아진다. 이렇게 알아차리면 처음에는 성냄이 일어날 때 가슴에 열이 나는 것을 아는 것과 동시에 시원해진다. 이제 빨리빨리 이제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자꾸 마음의 작용을 알아차리십시오. 늘상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늘상 불만족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알아차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도미안이라는 사람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안 되면 집에 와서 곧잘 싸움을 한다. 그러나 지금은 알아차림을 하니까 누가 나쁜 소리나 못마땅한 소리를 해도 웃는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려서 남에게 대들고 싸우지 않고 그냥 웃고 만다. 주인이 그러니까 요즘에 그 집 운전기사도 알아차림을 해서 화를 내거나 싸우지 않고 웃고 만다. 항상 알아차리는 것을 잊지 마라. 자, 화를 관찰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차림을 해더라도 계속 알아차림이 이어지지 못하니까 화가 아주 정점을 찍었을 때, 굉장히 화가 났을 때 알아차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알아차려봤자 고칠 수는 없어요. 네. 계속 그 화는 진행이 됩니다. 이 천후 과정을 좀 계속 이어서 보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좀 빨라지면은 화가 정점을 찍기 직전에 알아차리게 되겠죠. 그죠? 좀 빨라지면은 그 전에 알아차리고, 좀 빨라지면 그 전에 알아차리고, 조금 빨라지면 화가 날랑말랑할 때 알아차리고, 그죠? 더 빨라진다면 언제 알아차려야 돼요?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알아차리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화를 훨씬 더 덜 낼 수 있겠죠. 네. 안 낼 수 있겠죠.
자, 91쪽 볼게요. 공양 회양법문 조금만 더 보고 좀 싶겠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토속시인 등 신단을 모셔놓고 꽃과 과일을 올리며 잘 되게 해달라고 빈다. 그리고 만일 잘 모시지 않으면 신이 우환이나 병이 나게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그 자녀가 병원에서 2주밖에 못 산다라는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삶에 2주 남았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죽음을 준비해야겠죠. 받아들이고. 그게 최고 좋은 거죠. 근데 누군가 와서 안 죽을 수 있다.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랑 그 보호자랑 2주 동안 병원에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니는 뭐 교회 목사가 와서 또 기도를 같이 해주고 한 거예요. 근데 2주 후에 죽었어. 그 엄마는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런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예. 그 엄마가 그 신앙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졸랐는데 왜 안 해줘? 배신감을 느끼겠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건 기적을 바라는 게 종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게 종교입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만약 집에 불이 난다면 그 신단도 같이 불타버릴 것이다. 정말 그 신들이 보호해줄 것 같으면 집에 불이 나기 전에 미리 알려서 막아줘야 할 것이 아닌가. 만약 부처님께 꽃을 올렸는데 오래 두면 꽃이 시든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약 그 꽃을 갈지 않고 그냥 두었다면 부처님께서 병을 주시거나 우환을 주시겠는가? 바른 법을 믿으면 이런 위험을 당하지 않는데 바르지 못한 법을 믿으면 그런 병이나 우환의 위험을 당하게 된다. 거기 발표 있죠? 발표 읽어볼게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자신이 생각으로 만들어서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지혜를 얻는 수행과 기복적인 믿음은 이런 차이가 있다. 자, 여러분, 기복적인 믿음은 뭐예요? 자꾸 비는 거예요. 뭐라고 빌어요? 잘 되게 해달라고. 어?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아프면 빨리 낫게 해달라고. 그죠? 부자 되게 해달라고 빌어요. 사실은 그 기복적인 종교가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죠. 와서 빌면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아픈 사람도 많이 올 거고, 가난한 사람도 많이 올 거고, 그죠? 자,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예. 불법승의 삼보를 존경하는 뜻에서 공양을 올리면 정말로 의지해야 할 것은 자신의 개정해이다. 이것이 바른 견해이다. 여러분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내가 마음이 바르다. 내가 정직하게 한다. 내가 선한 의지로 한다. 라고 할 때 그게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개정회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삼합이라고 그래요. 삼합. 예, 삼합. 삼합이 아니라 삼합은 홍어랑 묵은김치랑 그죠? 돼지 수육이랑 그건 삼합이고 삼학입니다. 학 배우라. 개는 뭐예요? 계율. 개. 정은 뭐예요? 집중.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고요하고 편안하게. 해는 지혜예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이 세 가지로 딱 묶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개정해. 팔정도도 이 개정해 안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업이 되었는데
업으로서 업을 갚으려 하면 절대로 다 갚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세세생생 쌓인 업이 10만 차트의 빚이라고 할 때 그 빚을 복을 짓는 것으로 다 갚으려고 한다면 도저히 다 갚을 수도 없고 어느 세월에 다 갚을지도 알 수 없다. 그것은 지혜로 갚아야 한다. 앙굴리말라 이야기 아시죠? 앙굴리말라 이야기 나오네요. 앙굴리말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앙굴리말라에게 그런 거예요. 1000명을 죽이면 1000명을 죽이면 너는 깨달음을 얻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앙굴리말라가 열심히 사람을 죽여요. 그 몇 명인지 헷갈리잖아요. 사람이 원체 많이 죽으니까.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목걸이를 한 거예요. 한 사람 죽일 때마다. 그래서 목걸이가 손가락 목걸이를 달고 다니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흉측하지 않아요? 네. 마지막에는 자기 부모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붓다가 앙구리말라한테 가서 나를 죽여라 하고 앙구리말라가 붓다에게 다가가니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앙구리말라가 붓다의 말을 듣고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살인범이 불교의 최고의 경지에 올랐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 사람한테 죽은 사람은 뭐가 돼요? 그죠? 아란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붓다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앙굴리말라에게 죽음을 당한 그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앙굴리말라를 때려 죽여요. 예. 앙굴리말라가 죽을 때 어떻게 했냐? 기꺼이 알아차림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불교의 이게 업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한 잘못은 돌아온다. 악업은 다시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게 앙굴리말라 얘기에서 나오는 거죠. 앙굴리말라는 999명의 목숨을 빼앗았는데 그 크나큰 업을 바로 지혜로서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갚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생에 바로 아란이 되어 윤회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앙굴리말라는 맞아 죽은 거예요. 맞아 죽은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났지만 그 업은 그대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피곤해요? 다들 이렇게 수면 상태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좀 해보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피곤하시니까 질문 좀 받을게요. 자, 이번 주간은 화를 알아차려 보세요. 화를. 어떨 때 화가 난다. 지금 마음에 화가 있나 없나. 화를 알아차리고 화 밑마음에 있는 욕심이 무엇인가 알아차려 보세요. 무엇이 화의 원인인가를 자꾸 탐색해 보는 겁니다. 이걸 자꾸 이해해야 돼요. 자, 근데 이걸 한 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한 번 이해하기. 한 번 알아차리기가. 여러분, 한 번 알아차리잖아요? 두 번 알아차리기 쉬워요. 두 번 알아차리면 세 번은 더 쉬워. 네 번은 더 쉬워.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계속 쉬워요. 계속 쉬워요. 그죠?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이. 그러니까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네. 날이 더워. 짜증나. 짜증이 나요. 네. 짜증이 난 화가 났어요. 자, 그럼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욕심이 있는 거예요? 좀 쾌적하고 시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밖에 나가서 더운데 다닐 때는 화가 별로 안 납니다. 왜요? 원래 밖은 더우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기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디 관공서를 들어가거나 집에 들어왔거나 실내에 들어왔는데 더우면 화가 나요. 여기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왜? 거긴 더워야 시원해야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화를 알아차리고 기대감이 무엇인지, 욕심이 무엇인지 자꾸 알아차려 보세요. 자, 오늘은 좀 오랫동안 그러면은
일상생활 알아차림하고요. 9시 반에, 9시 반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빨래를 해도 좋고, 세수를 해도 좋고, 설거지를 해도 좋고, 일상생활 하면서 알아차림을 놓치지 말아보세요. 네, 좀 이따 뵐게요.